저는 오늘 교회 존경받는 스승과 존경받는 제자를 세우는 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될 텐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고 하면 될 텐데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 하나, 존경받는 스승과 존경받는 제자의 사이클을 만드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로 존경받는 스승이며 존경받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한,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제자요 스승이고 스승이며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학교 은가람 중학교 가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친구야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가자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들의 영혼의 스승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며 스승이며 스승이며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십시오. 제대로 된 교회는 모두가 스승이고 동시에 모두가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해림교회가 존경받는 스승이 있고 존경받는 제자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래의 그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요셉 총무 초청으로 이동원 대법관이 오셔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좋은 신앙 간증과 법에 대해서, 그리고 왜 삼심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생활, 법관도 사회인이니까 기독교인 사회생활에 대해서 간증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훔치는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다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교회가 결코 모시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기어코 모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아이들에게 그 또래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친구, 유행, 멋내는 거, 연예인, 게임 이런 거 있을 텐데 왜 아이들에게 우파의 가치와 좌파의 가치를 가르치고 이승만의 애국심과 김구의 애국심의 차이점을 말하고 왜 지혜와 덕이 필요한지, 왜 애국이 필요한지를 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청와대를 가게 하고 국정원을 다녀보게 하고 왜 포항제철에 갔다 오게 하는 것입니까? 왜 자기들 수준도 넘는 많은 사회의 저명인사들을 만나서 질문하고 그들의 말을 보면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이 훌륭한 스승으로 훌륭한 제자로 이 땅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 아름다운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저나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조국의 교육을 염려합니다. 특별히 공교육을 심각하게 염려합니다. 이 학교를 가야 되나? 이러려면 왜 보내지?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 안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냉소와 체념이 있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복마전 같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의 문제만도 아니고 학생과 교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 스승, 그리고 모든 사회, 심지어 정치, 정당, 정권 획득이 목표인 그 사람들까지 다 뛰어든 너무도 복잡한 리그입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어서 스승과 제자가 가져야 될 도의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출산, 주거 문제, 사교육, 교육을 말할 때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교육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교육해 보려고 홈스쿨을 하거나 대안학교를 세우거나 혹은 적지 않은 평생 모았던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사학재단을 설립합니다만 기억하시죠? 몇 해 전에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기독교 사학법이 아주 고통을 당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의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시대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의 기준, 교육의 줄기가 사라져버렸다.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다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줄기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 시대의 조국 교육은 가르치는 서비스
업을 행하는 사회인과 그것을 돈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구입하는 공급자들만이 존재한다. 굉장히 냉소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안타까운 현실을 냉소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울 정신과 배워야 될 주제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훼손됩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설교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 남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와 여자를 가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일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지만 놀라우리 많지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단어가 인권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동성애자를 만나면 위로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치유가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일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교육이 이렇게 아픈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예수님 당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바로 그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시절에도 교육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관영하던 정신사조가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의미냐면 정신이 중요한 거다, 그러므로 육체로 행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극단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마치 1920년대 58혁명이 나면서 프랑스에서부터 이 시대를 관영하고 있는 68 정신의 네가 원하는 것이 진리다, 이런 논리. 모든 권위에 도전해라, 모든 권위를 부수뜨려라. 이것이 68혁명, 혁명이나 말도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데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68혁명이 밀려오면서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 뒤죽박죽의 이 정신세계가 되었는데 2000년 전에도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시대를 확 휩쓸어 버렸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육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학문적인 뒷받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를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적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요한 사도가 계실 때 그 시대의 교육은 이 시대의 교육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도가 볼 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2000년 전 요한 2서, 1서, 3서가 기록되어질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교인들의 세속화였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 이단들의 창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을 쫓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한 스승과 존경받는 제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래서 존경받는 스승이 있고 존경받는 제자로 자라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첫 어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요한은 총각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요한이 제일 오래 삽니다. 거의 100살까지 사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모든 제자들이 초기에 다 죽습니다. 칼에 찔려 죽거나 위에서 떨어뜨려 죽거나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 죽거나 도마처럼 껍데기가 다 벗겨서 인도에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요한이 가장 오래 생존해 계십니다. 뜻이 계시겠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뜻도 계실 것이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들을 기록하는 뜻이 계셨겠지만,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하늘 간다. 이제부터 너가 이 마리아를 네가 보호해 드리면 좋겠다. 요셉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자 요한이 아마 그것을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오래 사셨는데요, 마리아가 자연사 하실 때까지 요한이 아마 마리아를 아들처럼 돌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총각으로 살았다는 것이 거의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성경에 요한이 가정을 이뤘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자기 교인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는 젊은이들이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볼 때 아버지 냄새가 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죠. 절대로 어떤 부모도 자식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시대의 교육을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장년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은 성도들을 볼 때에 자녀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적 정신세계입니다. 와, 저 목사가 참 조심스럽지만 아주 성도들을 위해 아주 똥을 싸는구만, 아주 몸부림치는구만. 저 장로가 저렇게 잘났는데,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부자인데 굉장히 교인들을 위해서 부모처럼 무언가를 몸부림치는구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학기가 되어 처음 보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에게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희미하거나 진하게 부모의 냄새가 나는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뭘 가르칠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흐르고 있는 부모와 자식의 정신세계가 이 시대 교육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정신에 서 있는 목사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목사가 목회하면 그 교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로 보지 않는 교사가 반사면 그 반이 부흥하겠습니까? 쇼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제자들에게 아비와 어미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견인할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에 보면은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14절에 아이들아, 28절에 자녀들아, 3장 7절에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다 이게 테크니온, 파이디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녀들아. 요한서신에는 자녀들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누굽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는 떡도 꺼내어서 대신 먹여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밤을 새고 뜬 눈을 보내면서 아침에 출근해야 되지만 아이 때문에 같이 우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조국 교회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세상 교육도 그런 스승의 등장만이 우리 나라의 교육의 미래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그 사명감을 북돋아주고 그 자긍심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멋지게 만드는 교회 지도자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누가 당당하게 자신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자식들입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는 동안 자기 성도들 앞에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인데 라는 마음을 계속 견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무슨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늘 자신이 내가 아버지여야 되는데 나는 그냥 목사구나. 나는 아버지여야 되는데 나는 그냥 집사구나, 장로구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 앞에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아파하고 그들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설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백날 돌아가자고 외쳐봐야 교회만 글쎄 그럴듯하면 교인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1만 스승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교인들을 자신의 자녀로 무등키 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오늘 주보에 보면 교사들의 명단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정말 많아요. 교사들만 모아도 아주 큰 교회 될 것 같아요. 교사님들 내용도 훌륭해야 되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안 될 거예요. 오직 그 아이의 부모 같은 교사만이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인 거죠. 그리 없잖아요. 별로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교사인데 왜 얘를 안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요, 내가 명색이 이 교회 목사인데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자기의 시간들을 기꺼이 헌신하는데 나는 왜 애비가 아직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이렇게 반성해요. 설교 내용 열심히 해야 되죠. 더 양질의 설교, 들을 만한 설교 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들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아버지가 있는 스승의 교회들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난 그래. 그러면 훌륭하죠. 그러나 누구도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애들의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내가 한 주 동안 이 아이들 명단 이렇게 20명, 10명이 우리 반 아이들 이 명단을 그냥 먹고 산다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게 내 아버지인데, 내 자식인데, 하나님 내게 맡기셨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고 죄송해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안 품어지는 사랑 없음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아비와 같은 선생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여기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는 거, 경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요즘 훈계만 뭐든지 그냥 한 수 가르쳐 주려면 하도 아는 게 많은 시절이어서 만나기만 일단 한 수 가르쳐, 특히 부모들 만나면 자식에게 한 수 가르쳐, 나쁜 거 아니에요. 교인들에게도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 별로 안 될 거예요. 그 좋은 말 아침에 텔레비 틀면 많이 나와요. 중요한 건 앞에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조국 교회 아이들에게 첫 번째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교사는 아비의 심정으로만 사람을 살리는데 아비의 심정이 아니니까 그 주일학교가 살면은 그거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 그런 목사가 아닌데 그 교인들이 살면은 기적인 거죠. 기적인 거죠. 그러므로 훈계도 좋고 권면도 경계도 다 좋은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각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는 것이죠. 그런 교사들,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 그런 정원지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어지고 희망이 이루어져 간다는 조국 교회 다시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결국 요한, 바울 같은 아비의 심정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의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 설교가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세요. 현재 신학이 훨씬 더 뛰어나요. 제가 볼 때 50년, 60년 전의 목사님들보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더 탁월하게 설교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탁월하게 설교해봤자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좋은 말 해봐야 거의 쓸데없는 결론에 도달할 거예요. 맞으면 맞을수록 더 기분 나쁠 거예요. 아비의 심정, 사명의 마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스승과 아름다운 제자를 만드는 길인 줄 믿고 우리 해림교회가 서로 만날 때마다 스치듯이 만남 속에서 꼭 친정 아버지 같은 느낌? 무슨 잔소리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애틋함?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아지네. 등록을 하면 젊은이들이 뭐 그 60% 좀 젊은이라는 게 이제 40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50 이하? 오케이. 그냥 60 이하까지 이렇게. 이제 30대, 20대 젊은이들이 애를 데리고 교회 올 때 여러분 느낌이 안 옵니까? 여러분들 그 힘들 때 애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아니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려도 은혜가 될까 말까 한데 애가 보채고 또 뭐 치근덕거리고 아니 집중해도 은혜가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애 떠들면 또 눈치 주고 또 뒤에 또 시어머님 계시면 더 째려보시고 막 그럼 막 이게 그냥 주일날이 그냥 완전히 탈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그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애 단돌이 좀 하세요 그러지 말고 대단하다. 절대로 이거 손해 아니다. 힘내. 정말 대단해. 힘들지? 힘내.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버티니까 용기 주더라고. 힘내. 하나님 아셔.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백날 무슨 뭐 좋은 이야기 해봐야 다 시잘데없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만 사람을 자라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림교회 나의 자녀들아 My little my children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 우리가 가야 될 교회, 그리고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동시에 아름다운 교회, 존경받는 스승과 존경받는 제자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내가 진짜 너희 사랑한다. 또 사랑하려고 몸부림친다. 사랑이 없을 때 주님 앞에 죄송해하고 내 그런다. 내 자녀들아 정말 너희들이 복되기를 바란다. 저 총각 목사 요한은 총각으로 보인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자녀 성도들을 자기 자녀로 보았다는 거죠. 나 자녀로. 그러면서 동시에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교회는 실제적인 무언가를 가진 교회입니다. 계속 교회 오면 구름 잡는 이야기, 맞기는 맞는데 지도 못하는 이야기, 목사 지도 못하는데 계속 구름 잡는 이야기, 장로 지도 못하는데 교사 자기도 못하는데 계속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 세상에서 죄가 너를 많이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 버텨봐라. 죄와 싸워 이겨봐라. 현실적으로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신앙을 도움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와 싸우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구름 잡는 이야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담배 안 피우지만 쟤들 보고 담배 안 피우라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주일 지키는 게 그게 안 어렵죠. 목사인데 뭐 주일 안 지키겠어요. 장로님인데 주일 어떻게 안 지키겠어요. 쟤네들은 교회에 주일 나오는 게 아주 전투예요, 전투. 그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주일을 안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과 싸워라. 얘야, 싸워라. 힘들지. 그렇지만 버텨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지. 죄가 너무 세니까 힘들지. 그렇지만 얘들아, 성도님들, 집사님들 버티십시오. 좋은 교회는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격려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나쁜 교사가 자기도 못하는 거 자꾸 하라는 교사에게, 자기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떤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부모님이 교사라도 하면 믿음 좋을까 싶어서 이제 대학교 졸업받는 아들을 그 주일학교 초등부 1학년 담임선생님으로 막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안 나오는데 혹시나 교사하면 믿음이 생길까 봐. 되겠어요, 그게 교사하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홍해 가는 거 보면서 보다가 진지하게, 선생님은 정직한 게 최고 자랑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얘야, 선생님은 안 믿지만 너희들은 믿어라, 그래. 그게 교사예요. 그게 교사예요. 선생님은 홍해 걷는 거 안 믿어지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사예요? 그게 무슨 교사? 그런 목사 많아요. 지도 못하는데 성도들 보고 구름 날아댕기라고. 사도 요한은 아이들에게 죄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우스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다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무슨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요? 예수 믿어도 아프고 억울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심지어 나도 남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작은 이득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다, 성도들아. 그렇지만 죄와 싸워라, 버텨봐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으로 죄와 믿음으로 싸우라고 오늘도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경받는 스승이 있고 존경받는 제자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뭐가 죄인지, 뭐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멋진 스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읽읍시다. 시작. 사실 좋은 교회는 나의 자녀들아, 그 사랑도 좋아요. 그거 있어야 돼요. 목사가 막 직업적으로 그냥 잠시 일단 설교만 딱 하고 싹 사라지고 이런 거지. 막 귀찮아하고 막 이런 말도 조심스러워요. 지금 제가 오후에 마치면 저 청년부 수련회를 가평에서 하면 교회에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비밀이에요, 비밀. 막 근데 그래 가라. 근데 또 저보고 또 설교를 하다가 왜 담당 목사님이 계신데 속으로 잠시 와서 스치듯이 안 그런 척 목사님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그래도 기어코 담임 목사를 소환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갈게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마치고 또 이제 가평에 가서 가평에 잣따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겨울수련회 또 자신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니까 또 설교하러 갔다 오겠죠. 그렇지만 설교만 하면 안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중요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해림교회 교인들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저는 다니면서 우리 교회 교인 욕하는 법이 없습니다. 덜 떨어진 목사들은 자기 교회 욕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 기억이 옳다면 저는 제 교인들을 내 자식으로 알기 때문에 보호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교인들에게 양질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저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 그냥 목사 지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의 현지적인 삶을 말씀으로
그리고 버티도록 설교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요한은 멋진 선생입니다. 요한은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을, 자기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몰고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라.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때마다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시라고요? 정리합니다. 좋은 교사, 좋은 스승, 좋은 제자, 좋은 자녀들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온 교인들이 서로를 아버지와 자식처럼 몸부림치는 교회이고, 교인들이 말씀하면서 현실적으로 오늘도 싸워 이기도록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 되냐고. 늘 부모같이 되고 선생님이, 늘 자녀처럼 되고 제자들이 늘 제대로 된 말씀만 가르칠 수 있냐 말이죠. 그리고 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냐? 아니요. 그때마다 너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존경받는 스승, 존경받는 제자가 있는 교회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선생님 힘드시죠? 예수님께로 가세요. 할렐루야. 좋은 스승님이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쟤네들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에, 얘야 그렇지만 얘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긍휼히 여기셔. 힘들지, 너가 약하지, 그래서 주님 오셨어. 그러므로 얘야,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 좋은 교회는 성도들을 최종적 해결자 예수님께로 자꾸 몰아주는 교회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란 말 아닌 거 아시죠? 그렇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저 요한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은 가령 재정적인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도 부자들이 있겠죠? 일단 서민층도 계실 거고, 중산층, 혹은 아주 가난한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 때로 약간 예의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죄라기보다는 가난이 주는 한계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병이 심하면 일반적 상식적 선에서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은 예의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주변에 아픈 사람들, 경제적으로 아프거나 자녀 때문에 아프거나 혹은 신체적으로 건강 때문에 아프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예의 없음이 느껴질 때 너무 과도하게 분하시면 안 돼요. 분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진정한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해결자 예수님께로 잘 이끄는 그런 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본문 보시면 따뜻하지요? 나의 자녀들아, 죄와 싸워라.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다.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을 거다. 그때마다 예수님께로 도와달라고 해보렴. 예수님께로 가보면 길이 있을 거다.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몰아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해림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이런 주일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라는 말은 마지막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갈만하지 않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을만 합니다. 스님들, 학생들 믿을만 합니다. 목사님 말고 예수님 믿을만 합니다. 해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존경받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실질적인 진리를 전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도록 격려해줘, 믿음을 지키도록 독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늘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말하십시오. 김 목사 힘들지? 예수님께로 가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여보게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아, 힘들지? 예수님께로 가. 예수님은 지금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 예수님께로 가봐.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인재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유행에서 성경적 진리 몇 가지만 정리하면 한국 교육을 살리는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학교 교실마다 에어컨 아무리 갖다 놓아도 그렇게 교육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교육은 이런 교사와 이런 스승과 정말로 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인생을 걸 만한 진리가 있어야지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스승도 사라지고 존경하는 제자도 사라지고 가르쳐야 될 진리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교리를 가르치니 조국 교육이 제대로 서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 신자와 불신자를 다 이끌 수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림교회가 그 일을 합시다. 다시금 성도들끼리 서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합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하루 온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렸던 우리 젊은 세력들이 교회 오는 것이 도리어 기다리도록, 교회 오면 온 교인들이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 주었어. 차라리 교회 오고 싶어질 만큼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해림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느끼지 못한 독특한 사랑을 자기 선생님에게 느끼는데 뭐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그걸 표현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선생님으로 인해서 다른 모임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어른들하고는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독특한 그 정서가 우리 주일학교에 느껴졌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어지도록 그 선생님 만나고 싶어서 거기 우리 조국 교육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마다 기쁨도 때론 한계도 느낄 때 예수님께로 가보라고, 결국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이끌고 예수님께로 추천해드리고 예수님께로 몰아드리고 예수님과 그들과 친밀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시대의 교육을 견인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출산율이 세계 최하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라가 망한다면 1위가 대한민국이랄 것이라는 보고는 믿어지지 않는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출산율 저하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걸고 붙들어야 될 진리를 학교에서 배우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 인간상을 바르게 세우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자라지 않았으니 바른 가정을 이루기도 어렵고 가정을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 해림교회 출신들이 이 시대를 다시 빛나게 만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 사랑하는 학생들을, 교인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교사들의 교회이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되 현실적이고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는 한계를 분명히 가르쳤어. 한계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로 만들어줬어.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 아오니 우리 해림교회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 모든 부서 주일학교가 그런 주일학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해림교회를 다닌 동안 사랑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삶의 저항을 배웠고 죄와 싸움을 배웠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건강한 스승과 건강한 제아들이 세워가는 주님 나라 해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자기를 돌아볼 때에 자신이 있는 곳에서 멋진 스승답게 멋진 제아답게 승리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한 장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해림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학생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들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해봅시다. 내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주옵소서. 해봅시다.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사람을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저 손을 들고 간구하는 해림의 권속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좀 도와주십시오. 손 들고 있는 저들 손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와 내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도와주십시오. 손 들고 외치는 우리들 손 잡아주실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바른 스승도 없고 바른 제자도 없고 바른 교육도 없고 원망과 짜증과 냉소와 비난만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죄와 싸워보시오. 믿음으로 버텨보시오. 그러다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시오. 예수님께로 가보시오. 예수님을 아름다운 진리의 해결자로 소개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해림의 모든 스님들과 제아들과 해림의 권속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